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봇물은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뚝을 쌓아 물을 저장해 놓는 규모가 작은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에서 필수적인 것이 관계 시설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다는 것. 농부가 웅덩이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물이 필요할 때면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지혜와 힘이 가장 크고 높다고 생각되는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함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와 섭리는 모든 것 위에 미치는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왕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곧 과거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 또 현대시대의 국가의 운명과 역사, 한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욥기를 보시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게 됨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한 그 뜻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이나 어둠의 권세를 의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과 섭리는 어느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어느 영역에서는 인정하고 어느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어리석은 삶,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을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화려하고도 최고로 완벽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고 온 힘 다해 가축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보다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가 삶을 통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구원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한 물질을 통한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본체라고 한다면 물질을 통한 희생제사는 그에 따른 부수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둘 다가 다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이,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그것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곧 무의미한 제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실제로는 더럽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알맹이 없는 포장지만 선물하는 격이고 나아가 제사 자체를 더럽히는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 숭배로 계속 일관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헛된 제물을 다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제사를 형식적 제사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 제사보다도 거룩한 삶이 우선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나 자신의 전 삶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과 함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곧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인도하신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것.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의 기반이 됐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모든 영역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내 믿음, 내 신앙 되게 하셔서 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제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정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고 예배에 나와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함께 제사를 받으세요. 일치된 제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곧 우리의 삶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을 갖춘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축복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정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갑시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드리면서 오늘 새벽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다스리시며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하나님 이방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영역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사회적인 영역들, 하나님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이 거대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영역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곳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어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죄악된 삶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모든 영역 모든 나라에 미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또한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고 신앙과 예배가 일치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90일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